하나님은 성도의 교제를 기뻐하십니다. 좌우 옆뒤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두 손 번쩍 들고 이제는 우리 봄맞이를 해야 됩니다. 성전으로 오실 우리 집에 계신 성도님들 맞이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하여서 주님으로 사랑, 축복 그리고 행복을 기원합니다. 자,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할렐루야. 박수.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중심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내 증인이 되리라. 네, 비전 설교를 이제 오늘까지 합니다. 여러분, 북설 꿈의 교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신 지상 대명령이 우리에게 비전을 주어졌습니다. 2022년 북설 꿈의 교회는 천국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비전 한번 외쳐봅시다. 시작. 천국 복음을 전하며 가르쳐 제자 삼는 교회. 할렐루야. 천국 복음이 이 시간 들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는 자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2달 동안 천국 복음을 얘기했고 제자들을 얘기했어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통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자, 다 함께 한 번 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네, 여기 보이시죠? 네, 보이시죠? 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돼요. 방금 전에 선포됐던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과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 같은 말씀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물론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의 지상 대명령과 오늘 교회를 향한 미래가 담긴 예언적 선포는 조금 두 가지 면에서 구별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은 명령이 아니라 예언이라는 얘기예요. 예언적 선포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은 명령이 아니라 예언이에요. 예언적 선포예요. 그러나 마태복음 28장은 그래요. 가라,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베풀어라,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일을 위임하시면서 명령한 위임 명령이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28장과 더불어 사도행전 1장 8절은 같은 의미면서도 명령이고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성격이 다르죠? 또 한 가지는 이 선포된 장소가 달라요. 지상 대명령은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지시한 산, 갈릴리는 좀 북쪽의 땅이거든요. 거기에서 말씀하신 명령이고, 오늘 지금 선포하고 있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은 제자들이 갈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부터 이 말씀을 듣고 내려오고 있어요. 갈람원은 남쪽에 있는 산이거든요. 감람산은. 그러므로 배경도 다르고 말씀의 성격도 달라요. 우리 두 개의 본문을 같이 지상 대명령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상 대명령은 마태복음이에요. 물론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동일하게 받아들이는 것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신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더 구별해서 들을 때 우리가 전하는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가 가능해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천국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이 그 천국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를 향하여 교회의 미래는 바로 나의 증인들의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갈람산에서 두 가지 절대 조건을 마지막으로, 이것이야말로 진정으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성육신한 부활하신 몸으로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두 가지 절대적인 조건,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임하시면 이게 에페르코마예요. 에페르코마이. 근데 이것이 독특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지금 임하시면이라는 얘기는 성령을 언제든지 주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일이다. 지금 있는 것이 아니라 곧 줄 것이다. 지금 달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오신다. 근데 이 오신다는 의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아니라 공격성을 띠고 임박하게 어떤 엄습하고 뭐 이러한 어떤 역동적인 의미가 있어요. 불시에 임한다. 2월 24일 목요일이 에페르코마예요. 러시아가 불시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날, 이게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와요.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서 아주 중요한 의미고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예언적 선포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신 사건과 더불어 성령이 이 땅에 에페르코마에 강림하신 사건은 엄청난 구속사에서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이 임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없이 전도자가 될 수가 없고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궁금해지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지금 성령과 함께 있지 않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항상 성령과 함께 계시고 성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인데 옆에 계신 예수님이 그냥 지금 함께 있는 성령님을 제자들한테 주면 되지 뭘 또 자꾸 임할 것이다, 임할 것이다, 부활하셨는데도 또 임할 것이다. 성령 지금 주셔요. 지금 예수님은 성령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부활하셨지만 승천하시기 전이지만 부활하셨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33년을 사는 동안 성령이 떠나지 않으셨어요. 오늘 누가가 그런 말을 합니다. 1, 2절을 보세요. 데오빌로요. 데오빌로는요 아주 고위층 공무원입니다. 로마의 관료예요. 누가는 의사입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데오빌로에게 어떤 말을 했냐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 시작하신부터, 이게 누가복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누가복음을 당신에게 먼저 보내주지 않느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바로 승천하기 직전까지의 일을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혼자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함께 명령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금 성령과 함께 계신 거예요. 이미 임하셨는데 뭘 또 임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우리가 성령을 왜 받아야 되냐 말입니다. 성령이 임해야만이 너희는 증인이 될 수 있다. 나를 전할 수 있다. 지금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은 바로 중요한 예수님의 마지막 단계, 하이라이트가 남아있기 때문에 임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예수님의 단계가 끝나야 돼요. 그것이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는 성령이 지금 이 땅에 계셔도 성령이 진정으로 우리의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성령으로 오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자, 다시 한번, 예수님의 승천하시기 전이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승천 다음에 오시는 성령이 진정으로 증인들이 받아야 될 성령이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로 가볼까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도 하며 예루살렘 동쪽으로 3km 떨어진 행정구역이 완전히 다른 산이에요. 감람산 서쪽에는 여러분 잘 알듯이 겟세마네 동산이 있고 동쪽 기슭에는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어디가 감람산인지 모르죠? 동산이 여러 개를 다 감람원이라는 산이라고 해요. 저기는 올리브 나무가 많아서 그래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소로 추정되는 것이 저 감람산입니다. 여러분,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지상 대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감람산에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누가는요
마태복음의 기록에는 승천 장소가 없어요. 갈릴리에서 지상 대명령을 하셨지 승천하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마태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완했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이렇게 말해요. 자, 분명히 저 베다니는 저 감람산의 오른쪽에 있는 동네를 베다니라고 해요. 마리아와 마르다의 고향이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신 다음에 베다니까지 내려오셔서 얘들아 안녕 하고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신 거예요. 그것을 누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데오빌로는요 고위층이다 보니까 똑똑하잖아요. 야, 내가 로마에서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마태 기록을 보니까 승천하신 장소가 없어. 갈릴리에서 승천한 거예요? 라고 물었을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만 보면은 이거 거짓말 같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미래를 선포하시고 분명히 거기에서 내려오셔서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라고 사도행전 1장에 부활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므로 사도행전 누가복음이 다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는 어디에 치점을 두고 있어요? 승천하신 장소는 어디냐면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옆에 있는 베단이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곳은 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넘겨줘 보세요. 여기서 부활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많은 곳을 다니시지만 주로 갈릴리에 가셔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신 다음에 지상 대명령을 주시고 마지막 승천은 저 감람산 베다니에서 승천하셨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성령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승천하셨을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은 마지막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곧바로 하늘날 안 가셨어요. 저는 그렇게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엄청난 불가능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한 사건인데요 예수님은 곧바로 하늘로 안 가셨어요. 저는 휴가를 받으셨다고 봐요. 하나님 아버지 저와 함께 있던 가족들, 저와 함께 있던 제자들, 저 갈릴리 사람들, 나를 따라오지 못했던 사람들 한 번 더 천국 복음을 전하고 가겠습니다. 그래서요 갈릴리에 가셔가지고 하신 일이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고치시고 제자들에게 다시 위로하시고 그 40일 동안 그 갈릴리에서 함께 머무시다가 그 갈릴리 사람들 데리고 어디까지 오고 있어요? 저 예루살렘 옆에 있는 베다니까지 오셔서 거기서 승천하셨단 말이죠. 승천이 예수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공생애 동안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실 때 마귀로부터 40일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아니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40일 동안 마귀로부터 시험받고 고통받고 이 3년 동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에게 그래 천국 좋은 곳이지만 이 땅에 있는 동안 40일 동안 휴가를 주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제자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지 않았을까. 여러분 올림픽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쇼트트랙 선수들 보니까 금메달 따고 은메달 땄잖아요. 끝나고 집에 안 와요. 우리가 거기에서 그 베이징이나 그 거리에서 휴가를 줘요. 자, 즐기다가 와요. 우리 마지막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상급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천국을 준비하고 계시고 천국 백성이 되도록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셔요. 그러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때 빠지면 안 돼요. 승천이.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 이 땅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가지고 승천하셨고 그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은 예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애와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가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까지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에 올라갈 때까지? 하늘로 승천하실 때까지. 그러므로 지금 제자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 받아야 될, 임해야 될 성령은 예수님의 승천이 해야만이 오시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증거하려면 승천까지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요, 이 땅의 끝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음의 결국은 천국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를요, 지상 낙원으로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이단의 출발이 거기입니다.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우리가 증거해야 될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이요, 성령은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에게,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위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증인의 자격이 갖추어졌죠. 자, 예수님이 증인이 되려면 성령이 임해야 되고, 그 성령은 뭐예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영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시작. 예수님의 증인이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임해야 되고, 내 안에 임해야 되고, 두 번째 뭘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이 필수적이에요. 전 세계 핵무기 보유 현황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핵무여행소에서 발표한 2022년 1월 기준으로 볼 때 세계 1위는 미국이 아니라 러시아예요. 6,375개, 실전 배치된 게 1,570개. 2위가 미국인데요, 실전 배치가 좀 많았을 뿐이지 2위는 5,800개요. 3위 중국, 4위 프랑스, 5위 영국 순입니다. 전 세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받는 나라는 5개예요. 5개가 지금 지상 나라를, 어쩌면 세계를 패권을 잡고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강력한 무기가 있으니까. 근데 비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이거는 정치적으로 허용을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스라엘과 인도를 중국 견제를 위해서, 그리고 소련이 파키스탄을 미국 견제를 위해서 허용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8개 나라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공식적으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비공식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지만은 자기들은 가지고 있다가 우기는 나라가 한 나라 있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북한인 거예요. 그런데요, 이 미국의 육군부, 국방부, 육군부 전술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도요, 현재 20개에서 60개를 가지고 있다고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현재 북한을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을 해야 만해 가지고 경론을 벌이고 있다는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 무기는 핵무기예요. 핵무기 하나 터져도 서울은 불바다가 됩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어지시나요? 최근에 러시아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선전포고 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에게는 강력한 핵무기가 있다. 이거 협박이잖아요. 그런데 반발한 나라가 있어요. 우크라이나가 아니에요. 반발한 나라가 일본이에요. 왜요? 핵무기의 위력을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전 여기에서 지금 전쟁이 났는데 이거 잘못하면은요, 3차 대전, 인류가 멸망할 수 있고 주님 오실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핵무기가 이렇게 강력한데요, 이 핵무기보다 비교할 수 없는 권능의 무기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핵무기를 더해도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야 돼요. 우크라이나가 독립할 당시만 해도 핵무기 보유 2위, 전투력 3위였어요. 그런데 아니란 태도를 갖고 있는 거예요. 독립할 때 이들은 핵무기의 위력을 잘 몰랐어요. 핵무기가 뭔 필요하냐? 우리가 독립국을 가지고 서방 원조가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핵무기를 러시아에 넘겼어요. 미국 서방의 원조를 받으면 된다고 독립국으로 빨리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아니란 태도로 지금에 이르러서 전 세계 핵무기는 없고 군사력 22위가 되자 에크로코마이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되지, 사단의 왕국이 임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천국문이 열려야지 지옥문이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무기를 볼까요?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할 때, 여러분 잘 많이 들었잖아요. 디나미스를 받고, 이것이 다이너마이트라는 폭발의 원조가 이 단어에서 나온 것이죠. 다이너마이트
폭발을 만들어 놓고 저 땅을 뚫고 뭐 여러 가지 부수고 그러니까 이 능력을 표현할 단어가 없으니까 헬라의 dynamit를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무기가 해서 최고의 무기가 지금 핵무기가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위협적인 무기를 만들어 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라는 땅덩이에서 갖고 있는 권능의 무기를 봤자 성령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크라이나는요 지금 나토와 협약을 이렇게 조약을 맺으려고 하다가 침공을 받지 못하게. 여러분, 우리는 본래 사탄 마귀의 종이고 그들의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려가면은요 사탄 마귀가 공격을 해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 서방으로 가려다 하니까 공격을 하는 거예요. 안 된다. 이들이 우리나라는 현재 미국과 상위 방위 조약을 맺었기 때문에 미군이 와 있어요. 몇만 명. 이게 무슨 의미냐? 미군이 가지고 있는 전술 핵을 이용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도 우리는 미군이 가지고 있는 핵 전술을 이용할 수 있어요.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하늘나라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것입니다. 안 써요. 그런데 안 써요. 우크라이나가 핵무기의 위력도 모르고 군사력도 유지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침공을 당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란 태도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성령이 임해가지고 그때부터 마귀가 떠났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다시 7배의 강력한 무기가 찾아온다니까요. 얘가 성령도 모르고 권능도 모르는구나, 쓸 줄을 모르는가, 공격해가지고 파탄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왜 교회를 떠나고 예수 믿고 나서도 왜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갑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성령은요 부활 성취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고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반드시 저 하늘나라 저 전략적인 자산을 다 활용할 수 있는 권리와 법적인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용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야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유다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높은 고요직에 있고 수천만 원을 들어가지고 전도잔치를 해도 구원 못해요.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권능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교회 미래의 예언적 선포를 하기 전에 이미 베드로에게 교회의 미래를 먼저 선언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에 교회는 이런 곳이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교회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신적 기관입니다. 사탄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엄습할 수 없어요. 공격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무방비하고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자산인 권능의 자산을 활용하지 못하면 공격하는 거죠. 교회가 갈라지고 무너지고 사단이 왕국이 돼버리는 거죠. 북한처럼 3대 세습 종교 기관이 돼버리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한다면 사탄 마귀는 절대로 공격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전략적인 자산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권능의 힘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부와 지혜의 원천의 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 성령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데요,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때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없다. 교회가 하는 능력이 어떠냐면 음부의 권세를 게이트 오브 하데스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옥의 문으로 번역돼요. 음부의 권세가 뭐다? 지옥의 문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요 지옥 문을 꼭꼭 잠궈놓고 자기 백성들 안 뺏기려고, 그리고 이 지옥 문을 깨뜨릴 수 있는 권세가 바로 교회에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그만한 권세가 갖고 있어요. 교회의 권세는요 성령의 권능입니다. 이거를 활용할 때 전도자가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그냥 오는 것 같아요? 엄청난 교회의 기도의 폭격과 우리 말씀의 능력과 복음 전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거지요. 근데 여러분이 안일하게 내가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권능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승천이 어디인지도 모른다?
언제든지 막상막인 여러분 공격하는 것입니다. 얘 잘 모른다. 야야, 쟤 공격해, 쟤 공격해. 쟤 때문에, 저 성도들 때문에 저 사람 구원 못 받게, 우리 백성 빼앗기지 못하게 엄청난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고, 교회는 권능을 받아 증인의 공동체로 살아갈 때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렸던 우리의 사명을 되찾아야 천국 복음 전하고 가르쳐 제자 삼는 것은 우리의 생존에 걸린 문제이고, 한 영혼의 지옥 백성을 천국으로 끄집어내는, 여러분 지상 대명령은 마지막까지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 없이는요 증인이 될 수 없고 전도 불가능합니다.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는, 전도할 때는 기도하고 말씀으로 우장해서 한마디를 던질 때 온 성도가 합력해요. 합심 중보기도 하면서 여러분 초청의 날을 만들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것이고 지옥 문이 깨져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다시 지옥 문, 지옥 백성, 사탄 마귀에 끌려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 제자가 되고 예수님 따라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증인이 되려면 두 가지를 연합해서 성령으로 중생한 자만이 증인이 될 수 있고 권능받아 증인이 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증인 되려면 시작. 성령으로 중생한 자가 권능받아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은요 구하는 자에게 차별 없이 주십니다. 성령은요 복음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신 분이라고 제가 증거했잖아요. 그분의 말씀 부를 때 저분을 믿고 싶구나, 저분을 따르고 싶구나, 그러면 내 죄가 생각나는구나, 죄를 버리고 돌이켜 주님을 따라가야지. 이것이 중생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성부 성자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이 교회예요. 세례를 베푸시는 순간 여러분 안에 성령이 확증되고 여러분은 저 천국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법적 효력을 가진 자녀가 됩니다. 양자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 성령 받은 자로서, 예수의 백성은 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여러분 전도가 됩니까?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니 더 공격이 많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다 보니 더 막 취직이 어렵고 더 주일 안 나간다니까 더 앞길이 막힙니다. 그때 여러분이 뭘 이용해야 됩니까? 천국의 자산을 이용해야 되죠. 천국의 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것, 권능을 이용할 수 있는 것, 행복이와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부를 이용할 수 있는 것, 단 하나,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기도예요. 감람산에서 내려온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11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한 120명의 문도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따라할까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기도하는 교회는 필승이에요. 저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북설 꿈의 교회에 대한 기대가 많아요. 21일 동안 능력의 복음 들고 기도했어요. 그래 앞으로도 계속 기도할 것이고, 지난주 성령 축제 때는 성령과 권능이 임하는 시간이었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힘있게 찬양으로, 또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이 교회 안 오셔도 안 오신 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강력한 기도를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립니다. 기도할 때 지옥문이 깨집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이겼잖아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3년 반 동안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왔고 갈멜산 자단에 불이 임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전략적인 자산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전략적인 지혜가 임하는 것이고, 남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저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그 길이 열리는 것이, 주님의 복음의 도구가 되겠다, 증인이 되겠다고 작정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껏 주십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니 옥문이 열렸잖아요. 바울이 기도하니 옥문이 열렸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늘에 전략적인 권능이 많은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1분이라도 식사 시간에도 나는 하나님의 소속된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군사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저는 식사기도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다 눈을 감을 때 그때 권능이 많은 거예요. 저 사람 건드렸다는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에 관심이 없고
증인이 될 생각이 없을까요? 우린 잘못 배웠어요. 예정론을 잘못 배웠어요.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예정론을 얘기했거든요.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은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 예정론은요, 전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어찌 들으리요? 전도 없이 구원이 없다는 말이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성경이 축복하는 이름은 전도자 이름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봅시다. 교회가 전도의 문이 막히니까 어둠이 지금 창고라고 했잖아요. 전염병이 창고라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니까 러시아가 폭격하고 있어요. 서방 공산권의 그룹입니다. 러시아, 중국. 서방 세계는 기독교 문명의 그룹입니다. 현상을 통해서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전염병, 기근, 전쟁, 그 다음에 뭐예요? 재림입니다. 여러분, 재림하면 끝나요. 여러분, 성령 임하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이 증인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는 그들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이 사명에 쓰임받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가정과 나라와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는 그래도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요. 목사님, 성경대학 들어야 됩니다. 유일하게 쉬는 날이 주일인데 오후까지 공부하기 힘들어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들어야 합니다. 공부할 때 권능 임하고 성령을 제대로 알고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구예요?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분이에요. 왜 우리가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냐면 우리의 소망이 저 하늘이 아니라 이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자기가 부활하신 몸을 다 보여줬어요.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어요.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 갈릴리에서 내가 못한 일을 더 하고 가르쳐 줄게 하고 지상 대명령을 선포하셨어요. 너희는 천국 복음 전하고 세례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알겠지? 알겠지? 예. 그럼 나 이제 승천해야 돼. 승천해야 되는데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어디까지? 감람산까지. 거기서 제자들이 했던 질문 충격적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왜 부활하셨는지, 왜 죽으셨는지 우리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관심이 없어요. 아니에요. 주님 그러시니까 성령께 잠깐, 자, 주님이 마지막이 하실 마지막 하이라이트요. 자, 얘들이 봐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함이 언제 나고 내가 보여줄게. 자, 따라와. 그러니까 이제 갈릴리 사람들이 갈릴리 산에서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야, 예수님 함께 따라가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 어디로 가냐면 저 북쪽에서 예루살렘 도성으로 가잖아요. 감람산까지 갔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갔어요. 이 도성이 이제는 정말로 부활하셨으니까 이 나라를 전복하고 나라를 회복하고 로마 군대 다 물리치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언제입니까? 진공일이 에크로코마이 진공일이 언제입니까? 잘 들어. 진공일은 오직 성령 임하는 날이다. 하나님 나라가 성령과 함께 다시 한번 강림할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으로서 복음의 증인이더라. 이 땅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선포하는 증인이 되거라. 할렐루야. 이 땅이 아니라 너희들의 회복할 나라는 저 하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다. 이스라엘 회복, 우크라이나 회복, 대한민국 회복, 북한 땅의 회복은 재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날 완전히 회복될 것이고, 그러나 그 전에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받은 교회가 예수의 증인된 사명을 할 때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 그 사이에 이 땅은 회복해 나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까지 따라간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어요? 다 병들고 아프고 중풍병자 들고.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이 그래요.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 본 천국을 보라면 주님 천국 갔다 하니까 천사가 그래요. 왜 천국을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을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천국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세상에서 못 가졌다고, 없다고, 살림살이가 더 어려워졌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예수님이 승천하신 저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요, 나 주님 없으면 나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이 찬양 부르면서요, 저 오늘 좀 웃으면 어떡해, 오늘 못 먹으면 어떡해,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전할 때요, 하늘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성령이 가득한 것이고 주님의 영적 자산을 활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교만할 것도 없고 너무 자신을 자괴감에 들 것도 없어요. 예수님을 모시면 이 땅이 천국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북서울 꿈의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찬양 속에서